자,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주도 휘장을 찢고 오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나의 휘장을 찢는 한 주가 되었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뜰만 밟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뜰만 밟는 것. 여러분, 뜰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이런 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오래 해오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뜰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이런 거 들어보신 분? 뜰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대부분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부족함. 그렇죠? 뜰만 밟는다라는 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성막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서 깨달은 건요. 이 뜰이라는 것, 마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뜰만 밟는다는 거, 마당만 밟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성막 계속해서 앞에 사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전체 성막이죠.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봤습니까? 어느 부분을 봤어요? 그쪽 위에 덮개 이제 덮이는 부분을 우리가 봤고요. 그러니까 여기죠. 정확하게 여기를 봤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덮는지, 공간을 나누는 휘장은 어떻게 쳤는지 그걸 찍고 오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어디를 보는 거냐면 요 제단이 있죠. 제단. 여기 마당에 뜰에 있는 제단하고 이 울타리 있잖아요. 요 울타리를 싸는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설계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의 차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뜰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재료는 금을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은과 노수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설계도가 나오게 되는데 놋제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놋으로 도금하듯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놋 기구처럼 보여요. 근데 속은 이제 조각목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1절부터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길이도 5규빗, 너비도 5규빗이래요. 그 말은 2.5m, 2.5m짜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높이가 어떻게 되냐?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3규빗은요, 한 1.5m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2.5, 2.5.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그게 저거예요, 저거. 저 앞에 있는. 그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놋으로 싸라. 자,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 위에 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놔가지고 이어지게 하래요. 그리고 제단 전체는 놋으로 싸랍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제단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완벽하게 보고 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단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밑에 부분. 그리고 요건 뭐예요? 뿔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어지게. 그래서 이 뿔이든 이 제단이든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놋을 입히는 겁니다. 놋을. 그래서 이 뿔의 형태가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냥 뿔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단이나 이런 뿔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뿔 하면 당연히 뾰족한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이 제단의 뿔을요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네모난 거다.
그래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성벽 같은 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 기억나요? 그거를 뿔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단 뿔도 그렇게 네모냈을 거다 하고 중세 이제 유대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냐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가나안 지역에서 쓰였던 번제단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보니까 저렇게 뾰족한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놋으로 싼다라고 된 것이 이것을 놋을 입힌다라는 건데 이때 이 제단과 뿔을요 놋을요 아주 두껍게 입혔을 겁니다. 왜냐? 이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재물을 태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불길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을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조각목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놋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은 그 나무가 막 마모가 되고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아마 놋을 입혔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를 배반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놋 향로들을 다 녹여가지고 제단에 놋을 칠해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로 봐서는 왜냐면 그때 이미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을 텐데 왜 또 놋향료를 녹여서 놋을 또 칠하라고 하지? 이 제단 자체가 소모품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놋을 칠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제단은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성전 때도 보면은 이전에 브엘세바에서 쓰던 제단이 그 여호와의 전 앞에 아직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지금 제단이 두 개라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것도 있고 지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추측을 하건대 이 제단은 소모품이었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놋이나 안에 있는 종합목이요 영구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놋을 두껍게 입혀서 불을 견디도록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단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오늘도 설교를 듣겠지만 보통 성막을 설교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너무 과도한 알레고리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레고리, 상징. 그래서 뭐 이 놋을 두껍게 입힌 이유는 놋이 상징하는 게 막 이런 거다. 제단에 뿔이 있는 이유는 이런 거다. 막 채와 이런 밑에 그물을 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징적 해석들은 이 성막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본문들하고 상충되는 지점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이 제단은 제단입니다. 제단. 3절 보세요.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제단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그 업무에 필요한 비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3절을요, 원어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비품들 있죠. 여기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그릇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소모품이니까. 쓰다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볼게요. 재를 담는 통, 이거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기 뭐 고기도 태우고 나무 장작도 태우고 막 여러 가지를 태우니까 재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제단이라는 거는 매일 가동되는 거기 때문에 막 재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를 담는 통은 제단에 쌓인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삽. 부삽은 왜 있어야 돼요? 이 재를 긁어가지고 통에 담아야 되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옆쪽에, 자, 우리 처음에 사진으로 가보면 여기 제단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잘못, 이 제단 옆에 있죠. 옆에 동쪽에. 여기에 이 재랑 동물들 시체들 이런 거 버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아놨다가 정기적으로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거 갖다 버리는 작업을 하고 또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대야가 필요하대요. 대야. 집에 세숫대야 있으신 분.
있군요. 요즘은 많이 안 쓰기도 하는데, 있네요. 세숫대야 요즘 뭐에 쓰세요? 빨래할 때.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요. 이 세수해야 되는데, 요즘은 빨래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야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받는 양푼입니다. 양푼. 그래서 그 양푼에 담긴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용도로 양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고기갈고리가 필요하대요. 고기갈고리. 고기갈고리는 왜 필요할까요? 제단에 있는 고기들을 잘 타도록 정리하는 비품인 거예요. 다 태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겹쳐 있으면 우리 고기 구워봐서 알잖아요. 고기 구울 때 여러분 겹쳐서 구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해보고 싶네. 삼겹살을 겹쳐서 구우면 어떻게 될까? 일자로 잘 놓고 굽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집게로. 그런 용도로 고기 갈고리는 제단의 위에 있는 고기들이 잘 타도록 정리하는 비품 용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불 옮기는 그릇은 소위 화로입니다. 화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제단에 이제 막 불을 태우면은 나중에 숯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숯을요 화로에다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 들고 어디로 가냐면 성막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막 안에서 불이 필요해요. 왜? 언제 필요해요? 등잔 때에 불을 붙일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숯으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화로라는 거는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한국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향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아마 여러 용도로 만들어졌을 거다. 그래서 이 숯을 옮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다 바로 향을 피우기도 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향단과 등잔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일단 읽어볼게요.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놋 그물을 만들으라는 건데 번제단에 어쨌든 부착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요 성경 다 뒤져봐도 왜 만들으라고 했는지 안 나옵니다. 제가 온갖 추측을 다 해봤어요. 그물이니까 약간 어떤 바람구멍? 뭐 캠핑 때 쓰는 어떤 화로대, 뭐 이중 연소되는 화로대처럼 완벽하게 쟤를 태우기 위해서 밑에는 뻥 뚫리게 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놋그물은요 제단 사면을 둘러싸서 요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 근데 자 보세요. 요 밑에 그물 모양 있죠? 요게요 지금 자기만 혼자 따로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단이에요. 근데 밑에를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물 모양으로. 놋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저희가 뚫려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바람구멍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제단 사면을 둘러싸서 제단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게 감싸는 형태로 이제 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계 지점 모퉁이, 경계 지점, 이 그물이 올라오는 경계 지점 모퉁이, 여기에 뭘 만드냐? 놋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놋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6절에 보세요.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그래서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끼웁니다. 이건 왜 필요할까요? 제단을 옮겨야 되니까. 제단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단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엄청 무거웠겠죠. 근데 8절 보세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니까 속을요 조각목으로 한 다음에 놋으로 싸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체 놋으로 해봐요. 얼마나 무겁겠어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까지 꽉 채웠다고 생각해봐. 놋을.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은 속빈 강정처럼 안에는 가벼운 나무, 겉에만 놋으로 싸고, 그리고 이 전체 제단의 속은요 여기가 지금요 여러분 이 안에가요 여기 그림엔 지금 차 있죠. 이동할 땐 여기가 다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겉에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겉에. 안에가 완전히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단을 설치를 할 때는 저 안에 흙을 채우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이만큼 채워요. 이걸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나무 장작들을 놓고 재물을 놓고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안에는 속이 비어있게끔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단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높이가 3규빗, 1.5m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좀 높은 한 요 정도 오겠죠? 그럼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로 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제단을 오르고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긴데 뭘 오르고 내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웃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제단이 그냥 땅바닥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어떤 높은 지점에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내리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낮게 만든 건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지만 동시에 높은 곳에 설치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제단은 또 보면 출애굽기에 계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단. 그래서 경사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단이 없는 경사로 위에 설치가 되었을 텐데 그거를 구현해 보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을 한 겁니다. 최대한 이 성경의 온갖 정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설치했을 거라는 거예요. 흙 둔덕을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법에 제단에 계단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제단 주변을 돌면서 하는 업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간이 필요해요. 이 그림이 가장 아마 잘 구현해낸 것 같다. 근데 이제 가끔 유대인 학자들 중에 제단이 이제 높은 곳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단 자체를 터무니없이 제단 자체를 아마 길이가 높았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사가 거의 애들 놀이터 미끄럼틀 수준이 됩니다. 그럼 거기 제사장이 어떻게 올라가? 멀리서 뛰어가지고 한 방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학자인 이제 총신대에서 강의하고 계신 김경렬 교수님이 이제 성막의 세계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불이 붙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운반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동할 때 가볍게 하라고 속을 비게 했는데 그 안에 꽉 채워서 불을 태웠어요. 근데 불 꺼지지 하지 말게 하래요. 어떻게 이동했을까? 이동할 때도 불 꺼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 6장이 분명히 나와요. 불을 절대 꺼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추측을 하기를 이제 불이 올라와도 그냥 들고 갔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불이 작아졌을 때. 근데 민수기 4장에 보면 저 운반을 할 때 제단에 있는 재를 정리를 하고 보자기를 펴고 가죽으로 그 위에를 덮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불이 있는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타버리겠지. 말이 안 되죠. 왜 제단 불을 확실하게 이거는 재를 정리하라는 거는 제단에 있는 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불을 절대 꺼지게 하지 마라. 민수기에서는 이동할 때 제단의 재를 정리를 해라.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제단의 재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레위기에 말한 대로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제단 안에가 텅 빈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원래 제단에 붙어 있었던 그 불에 잔 불을 담아서 밑에 나무 판자를 깔고 넣고 위에 덮개를 덮고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큰 불은 다 정리되지만 궁극적으로 제단의 불은 완전히 끈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 제단의 불, 이것을 결코 끄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라는 건요,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도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전 제단에 있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제는 성막 시대가 아닌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이 제단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이요, 나중에 한번 또 내려옵니다. 언제? 성막에서 한번 제단에 내려왔고 솔로몬 성전 때도 한번 제단에 내려오면서 성막 시대가 시작됐다.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 하고 그 뒤에 한번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언제 내려왔을까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온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그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을 연상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려오면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이제는 성막 시대, 성전 시대를 거쳐서 무슨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불은 성막 시대,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불은 성전 시대, 그리고 성령의 불이 교회의 시대를 알리는 그 알림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단의 불이 계속 꺼지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사람이 성전이 된 성령의 불 역시 교회에서 계속 타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불은 강하게 타오를 때도 있고 잔잔하게 타오를 때도 있었지만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때의 이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날도 역시 교회 가운데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9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보게 될 건데 9절부터 19절은 지금까지 본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더 복잡해요. 이게 뭐냐? 성막에 뜰 울타리 있죠? 아까 봤던 울타리. 맨 마지막 둘러치는 거. 그거 설계도가 나오는데 왜 이게 어렵냐면 9절부터 보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쵸? 뜰 남쪽에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라. 그런데 뭐라고 나?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 뭘 당하는 거지? 뭘 당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당하게 해? 사기를 당하나?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를 보고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휘장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둥을 세운 다음에 휘장,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포장이라고도 나와요. 포장. 이 기둥에다가 포장을 매가지고 기둥에다가 천만 연결하면 어떻게 돼? 그냥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끈을 요 기둥 끝에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으로 말뚝을 박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윈드 스크린처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 100규빗, 50m 정도입니다. 가로가 50m. 여기 끝에서부터 저쪽까지가 50m. 여기 50m예요. 남쪽.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남쪽, 이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 쪽. 북쪽도 50m 똑같아요.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서쪽이랑 동쪽은 절반입니다. 25m예요. 25m.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이제 휘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이 세워지는데 기둥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기둥 구조입니다.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은 각각 이런 기둥이 20개, 동과 서가 각각 10개, 총 60개가 세워져요. 60개가 세워지는데 9절에 나왔던
한쪽을 당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선 이 기둥에다가 그 포장막을 치려면 어쨌든 한쪽에다 먼저 감든지 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쪽 면을 먼저 매라. 한쪽 면을 둘러쳐라. 그래야 그게 기준이 판판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치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한쪽을 연결을 해야 그게 한쪽을 당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 보세요.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이 기둥이요. 전체적으로 한 5m 됩니다. 5m. 작진 않죠? 크죠? 5m. 그래서 전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안에가 안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도 못 보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게 은띠 장식인데 이걸 가름대라고 표현돼 있어요. 요거 뭐냐? 그야말로 장식품입니다. 왜냐면은 노시 약간 구리 색깔이잖아요. 거기에다 은으로 이렇게 둘러놓으면 좀 이쁘겠죠? 안 이뻐요? 디자인이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은띠가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는 이제 촉과 높받침 끼우는 형식, 지난 시간에도 많이 봤죠. 이런 형식, 이런 게 딱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 갈고리까지, 그리고 머리 싸개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요건 이제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왜냐면 요 갈고리에다가 이 포장막을 그냥 끼운다? 찢어집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하면은. 그렇죠? 탄탄하게 버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안 찢어지게 잘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런 나무 받침 같은 거를 대가지고 여기에 안전하게 평평하게 걸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명한 유대 랍비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이제 성막 연구하시는 분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요 말뚝과 밧줄은 뭘까요? 요 끝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하면은 여기에 힘 받고 한쪽에 힘 받고 한쪽에 힘 받아서 얘네가 탄탄하게 서로를 지탱하면서 안 넘어지는 구조로 그렇게 기둥을 만들으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사방을 둘러싸면은 이제 어디에서 다른 지점이 좀 나오냐면 동쪽이 좀 달라요. 동쪽. 자, 13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쪽. 자,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뜰 동쪽도요 25m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동쪽도 똑같이 길이는 똑같아요. 일단. 근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겹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겹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문이 뭐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문이라고 쳐봐요. 이거를 뜰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 이쪽은 여기예요. 여기 이쪽. 이쪽이라고 돼 있어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헷갈려. 그리고 이쪽은 뭐냐? 문 저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모세한테 이거 알려줄 때 뭐 보면서 알려줬나 봐. 그러니까 문 이쪽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문 오른쪽 왼쪽 이러면 나을 텐데. 그쵸? 뭐가 보면서 알려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글로 써놓으니까 너무 어렵죠. 문 이쪽에는 기둥이 셋, 저쪽에도 기둥 셋 해가지고 15큐빗, 15큐빗 나누면 나머지 문이 20큐빗 된다는 이제 수학적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쪽이 좀 특이한 설계도가 되는데, 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했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도요 어떤 식으로 만들으라고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 동세형 문이었을 거다. 이거 지금 막혀있죠. 문이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는 이제 휘장막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수도 놓아져 있고 문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근데 막혀있잖아. 어디로 들어갈 거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열어주던지 했겠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완전히 막힌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낼 때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너무 불편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실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어떤 구조였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개방형 구조였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띄어가지고 만들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받는 의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9절부터 19절까지는 본문 전체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울타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안에가 아예 안 보이게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안전하게 제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제단의 불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본문 20절, 21절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 등불은 어디 있는 겁니까? 회막 안에 내성소에 있는 그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불을 켤 때는 순수한 감람유, 100% 깨끗한 감람유를 써서 등불을 켜고 21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여기가 이제 내성소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래요. 이거 밤중이죠. 새벽을 말하는 거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그때에도 절대 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지키고 이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울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구조물이 뭐냐? 바로 이 울타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단지 성막과 제단의 불과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하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막 시대 하나님과의 동행은 안전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제단과 울타리의 설계도를 봤습니다. 성막 시대의 시작과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설계도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아끼고 보호하시고 단지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단도 중요한 요소고 등불도 중요한 요소지만 오늘 이 울타리라는 이 설계도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타리 같은 건요, 재료도 비교적 싼 걸 쓰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이 성막의 구조를 볼 때,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볼 때 이 울타리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 없이 바람 불어봐요. 제단의 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과연 관리가 됐을까요? 회막의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가서 등불이 다 꺼져버리진 않았을까요? 회막도 있고 제단도 있지만 불도 있지만 울타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뭘 하든 불안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막 휙 열어서 휙 들어갔어야겠죠. 제단의 불도 더 지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안정감이 필요한 공간일수록 울타리와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 안정감이 가장 필요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집. 또 그 집에서도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안방. 안방 중에서도 더 자세히 얘기해 본다면? 화장실.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공간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개방형 화장실 써보셨어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나요? 나오다가 들어가요. 엄청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그쵸? 하물며 중국에 가면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이렇게 앉았는데 얼굴은 보여, 서로. 굉장히 힘든 화장실이에요. 밑에만 뚫려 있어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필요한 공간일수록 울타리와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이나 이런 화장실 가보세요. 백화점 화장실 인테리어 엄청나게 돈 투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와서 화장실에서조차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 쇼핑을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좋은 데 가고 싶다? 백화점을 들리세요.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향기가 나고요. 불도 아늑하고요. 최신식 시설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잘 쳐져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울타리가 있다는 거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이 필요한 공간일수록 울타리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만들어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심리적으로도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요, 그 학교가 울타리라는 게 잘 몰라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아, 내가 학교 안에 있을 때가 그 학교라는 게 울타리였구나,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이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밖에 나와보는 순간 알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사실은 큰 울타리였는지. 자녀들에게는 가정이 울타리가 될 겁니다.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부터 자란 어린 아이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서로 간에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랄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나를 전혀 안전하게 못 해줄 것 같아, 불안하게만 할 것 같아 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힘듭니다. 안전하게 해줄 거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출산율 꼴찌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 1위로 꼽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매체에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여자 그 사회학자가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이런 짤이 한때 막 돌았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막 끝났다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 EBS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왜 이런지 좀 조사를 좀 해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을 인터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왜 자꾸 출산율이 줄어드냐? 출산율이 줄어드는 1위가 뭐냐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사교육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1위는 내가 자녀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할까봐.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할까봐. 자녀에게 좋은 양육 환경,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할까봐. 그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정서적인 거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도 그런 거 못해줄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아예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1위로 꼽혔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주지 못할까. 심지어 동물들도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새끼를 물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쟁으로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것은 어떤 감정일지 우리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거, 국가라는 울타리를 잃었다라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아마 상상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금 안전하니까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라는 거죠. 이 울타리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본능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울타리를 자꾸만 찾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울타리를 찾는 인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에는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안전한 장소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기의 인생들을 시작했던 그 에덴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안전한 장소에 대한 갈망이 인간 안에 싹.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어디로 추방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추방되었다,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그 동쪽이 차단됩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과 그룹들이 지켜요, 그 동쪽을.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요, 성막의 입구를 어디로 뚫으라고 했냐면 동쪽으로 뚫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쪽을 구분하는
휘장막들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막이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입구를 아까 어떻게 해뒀어요? 개방형으로 열어뒀죠. 성막은 추방된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그 완전한 장소로부터 쫓겨났던 것을 다시 역행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이 성막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동쪽 입구,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예요. 인간은요, 이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영영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진 그 강력한 추방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평생 다른 종류의 울타리를 찾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울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곳이 가장 안전한 영혼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막은 이 울타리를 치고 동쪽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에서 심지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막,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단지 동쪽 입구를 열어두고 초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울타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성막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초대된 자들은 이제 자신도 무엇이 되냐?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닌 사람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때 에덴의 동쪽을 막던 그 불칼은요, 무엇이 되었냐? 불의 혀가 되어 교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방과 차단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교제를 위한 새로운 불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불칼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에 역사하며 교회를 이끄는 새로운 불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 그래서 교회는 진정으로 회복된 에덴 그 자체다. 여러분 에덴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가 바로 그 회복된 에덴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장엄한 종말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에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복음적 지식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혹은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구조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세상적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주님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내가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찾고 있던 영혼의 울타리를 만나게 되고 가장 안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의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그런 울타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걸 찾아도요. 안정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공간. 주님을 알 수 있는 장소. 거기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영혼의 울타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고갈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자에게 울타리의 역할을 요구하는 삶은요,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간에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요구하면 서로 힘듭니다. 내 자녀도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순간 서로 힘들어져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부모가 나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서로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그게 더 나아가면요, 심지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일시적인 울타리는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그와 함께 진정한 울타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진짜 울타리를 찾아서 나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것인지 잘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반드시 그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불 가운데 검증을 거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불에 다 타버려가지고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집을 짓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집은 나만을 위한 집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동쪽을 다시 열어주시고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성전되어 우리에게 와주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 신앙의 집 한켠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둘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불 가운데 검증하여도 쉽게 타버리지 않을 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에덴을 지키던 불칼은요, 성령의 불길이 되어 교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성령의 불길은 교회를 확산하고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게 그런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까? 나의 불길은 차단하고 막는 거친 불칼과 같은 불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울타리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따뜻한 불길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1항에 보면요, 비가시적 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비가시적 교회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교회에 안 나오지만 앞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여러분, 뜰만 밟았다라는 거,
뜰을 밟았다라는 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 신앙. 그것 자체가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동쪽의 입구가 열렸다는 것이고, 주님이 성전되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뜰 안에 제단불이 있고, 그 뜰을 지나 등잔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제단의 불과 등잔불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그 교제. 그야말로 울타리에 가려져 있는 그 신비한 교제, 그 특별한 울타리,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던 우리에게 마치 뽕나무 위에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와 같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요, 울타리를 여셔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성전이 되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고 품으실 때의 그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신앙의 집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과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 울타리 안에 뜰만 밟아도 행복한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